사람은 관심만큼 쳐다봅니다. 똑같은 현장에 있어도 관심을 가진 사람과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은 보는 방향도 다르고 보는 내용도 다릅니다. 관심만큼 보죠. 저를 처음 만난 사람이 저를 볼 때에 목사님은 오늘 머리 손질 참 잘하셨네요. 그럼 그 사람 미용사 아니면 이발 살 거예요. 목사님은 오늘 신발 참 잘 닦았네요. 그 사람은 구두 파는 사람 정도. 목사님은 참 옷 맵시가 참 좋아요. 넥타이랑 어쩜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양복 파는 사람. 대강 자기 관심만큼 봐요. 꽃밭에 가서 쭉 다니는데요, 아무 관심 없이 막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꽃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어머 나랑 과가 좀 달라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관심만큼 봅니다. 그리고 자꾸 보다 보면요, 그쪽으로 생각이 집중이 됩니다. 관심만큼 보고 자꾸 쳐다본 만큼 거기에 집중이 되지요.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똑같은 일을 봐도 보수적 성향으로 판단하고 보고 결론을 내립니다.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똑같은 일을 봐도 진보적으로, 또 우편향 사람은 우편향으로, 좌편향 사람은 좌편향으로 늘 생각을 하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 중에 한 장관 후보자를 놓고 지금 벌써 신문에서 이래저래 난리가 났어요. 한쪽에서는 방어하느라고 난리가 났고, 한쪽에서는 공격하느라고 난리가 났고, 똑같은 일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예전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공격하는 사람이 지금은 방어하는 사람이 되고, 예전에 방어하던 사람이 지금은 공격하는 사람이 됐어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딸이 어떻느니 뭐가 어떻느니 똑같은 사건인데 완전히 뒤바뀌어졌어요. 관심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한일 정보, 군사정보 협정 조약 폐기를 놓고 한쪽에서는 또 잘했다고 막 하고, 한쪽에서는 이거 참 나라 걱정된다고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한미일 공조체제가 무너지면 우리가 붙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북한 쪽하고 중국 쪽하고 러시아 쪽이 자꾸 붙어서 우리가 힘없으면 또 그쪽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걱정된다, 괜찮다, 똑같은 건데 너무너무 생각이 달라요. 관심만큼 보게 되고 자기 생각만큼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만 보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만 보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볼까? 어떤 걸 볼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집중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삶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결론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 험한 세상에 볼 거 많지만 예수님 보시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자 했는데 과연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거 저거를 잘 보면 분별력이 생겨서 판단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거저거 자꾸 보다 보면요, 집중력을 상실하게 돼요. 집중력을 상실하다 보면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집중해서 뭘 보면 그 부분에 전문가가 되거나 아주 깊이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자꾸 보다 보면 생각이 바뀌어요. 참 희한해요. 자꾸 보다 보면 생각이 바뀌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미니스커트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사람들이 굉장히 민망해했죠.
참 경찰이 자를 들고 다니면서 무릎에서부터 몇 센치 올라갔나 재가지고 경범죄로 집어넣는 나라. 그때는요, 아유 시원하다, 잘한다, 저거 다 집어넣어라,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미린색 같은 입어도 쳐다도 안 봐요. 왜냐? 자꾸 보다가 보니까 이제 무뎌진 거예요. 이제 생각이 뭐 그러려니 하고 가는 거죠. 그만큼 집중해서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해서 보다 보면 생각이 바뀝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계속 예수님만 바라다 보면 예수님하고 같아지게 돼 있죠.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먼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의 의미를 좀 바로 알아야 되겠다. 이것은 단순히 눈을 들어서 보는 게 아닙니다. 뭐 지금 눈 들어 본다고 예수님이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본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내가 마음으로 그리고 내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늘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이 시선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가끔 보면 텔레비전에서 연예인들이 무슨 프로 하다가 채널 고정 그러고 광고하더라고. 왜냐하면 광고할 때 다른 데 틀어버리거든. 그러니까 못 틀게 하려고 채널 고정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생각 자체를 예수님께 완전히 고정시켜버려야 돼요. 완 채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시선을 몰입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단계가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라고 하는 큰 목표를 예수님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큰 목표를 갖고 있으니까 앞에 있는 고통이나 앞에 있는 부끄러움, 그런 것을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더 큰 목적, 궁극적 목적을 알고 살면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고통이면서 아울러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양손 양발 못 박히고 창으로 찔리고 가시관 쓰시고 다 고통이죠. 그런데 고통보다 또 더 큰 것이 뭐냐면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부끄러움을 당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주라고 부르는 그 여인들 앞에 완전히 홀랑 다 벗겨가지고 완전히 망신당했잖아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하나님이요 온갖 수모를 다 당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참아요. 이유가 뭐냐? 더 큰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 할 때는 큰 목적을 위해서 사소한 것을 좀 떨쳐버릴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 스펙이 다른 사람들에게 못지않는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스펙을 전부 다 뭘로 여겼냐면 배설물로 여겼어요. 배설물. 아무 쓸모없는 배설물로 여겼어. 왜냐? 큰 목적을 바라봤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큰 목적,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하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요,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사소한 일에 시험 들지 않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사소한 일에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면 큰 목적보다는 눈앞에 있는 내 생각을 먼저 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교회 일하다가 시험에 들었다, 속상하다,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뭐 예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큰 목적이 있었는가, 아니면 눈앞에 있는 내 생각이 먼저 있었는가. 분명히 큰 목적은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예수님은요, 큰 목적이 있으니까 고통도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참으시고, 사도 바울은 그 좋은 스펙을 배설물로 다 여겨버렸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모습이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어느 순간에 그만두는 게 아니라 매사에,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다가 눈 벌떡 떠도 예수님 생각이 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예수님 생각은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죽어 천국 갈 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고, 예수님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중간에 그만두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 믿다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속상해도, 아무리 괴로워도 중간에 그만두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요.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 보면 참 안타까워요. 뭐 교회를 옮겨서 다닌다, 그건 그만둔 건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거지. 근데 아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가나안 신자들 보면요, 다 교회의 혐오를 느꼈다, 어쨌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만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나안 신자들. 가나안 안 나가. 가나안이 그래서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 괜히 가나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들어간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신자는 안 나가. 가나안. 그게 가나안 신자예요. 안 나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권사가 어떻고. 그럴 필요 없어. 그거는 그거고,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교회는 교회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집중적으로 바라보는데 언제까지 바라봐야 되느냐? 끝까지, 죽을 때까지 봐야 돼요. 가룟 유다 12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수백억의 인구가 왔다 갔어요. 그 중에 제자는 12밖에 없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 시기성이 더 커져요. 인구가 더 많아졌으니까 12는 더 그만큼 가치가 있지요. 근데 뺏겨버렸잖아요. 끝까지 못 갔잖아요. 이런 거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놓지 않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사 가지 않는 한 이 교회에서 계속 죽을 때까지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한 사람은 나쁜 사람. 예수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요.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이유는 좀 알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첫째, 믿음의 주님이시다. 믿음의 주다는 말은 다른 믿음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 115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놨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상이 자기가 걸어가서 자리 차지하고 앉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누구든지 우상은 차가 실어서 옮겨야 되고, 사람이 옮겨야 되고, 그래야 되지. 그게 무슨 신이냐 이거지. 주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오직 주님밖에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레미야 3장 23절 말씀을 보면,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2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앉았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앉아 있느냐? 일을 다 끝낸 사람이 앉아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예수께서 다 이루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단순히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지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곤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요. 열심히 하다 보면 피곤하겠지요. 낙심할 때도 있겠지요. 근데 지켜주셔요. 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이게 보면요, 우리가 피곤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께서 힘을 써주시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피곤하고 지친 이 현대 얼마나 피곤하고 지칩니까? 뭐 대통령 정치 잘한다고 하고 뭐 인기도 높네 어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보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뭐 요즘은 통계가 많이 내려가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비결이 참 대단한 거죠. 어쨌든 간에 조사해 보면 계속 이게 막 인기는 계속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힘들어요. 이 시장 경제가 장난이 아니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 힘든데 누구도 위로가 안 되고 나라가 힘을 못 줘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도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니 어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우편에 앉아서 뭐하고 계시느냐.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의 기도를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대신 죽으셨어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편에서 앉아있다고 그랬지요. 일을 다 마쳤지요. 일을 마쳤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대언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실 때 예수님은 또 대언의 기도를 해 주시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예수님을 어찌 바라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 할 때 이걸 분명히 알고 바라봐야 돼. 무조건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쉬게 해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대언의 기도를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면을 바라볼까? 예수님의 행적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뭘까? 보니까 첫째, 온유함. 예수님의 온유하심.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수고한 자 다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다는 말을 써요. 온유하다는 말이 뭐냐? 생각하면 부드럽다. 그 사람 참 온유해. 그러면 부드럽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참 줏대도 없이 그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렇게 생각이 되기 쉬워요. 그런데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의 뜻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막 아픈데 막 열이 나다가 어떻게 약 먹고 주도 맞고 쭉 열이 가라앉았어.
이걸 온유라고 표현을 해요. 막 열나다가 탁 가라앉은 거. 또 둘째, 열심히 일해서 막 땀이 막 비오듯 막 쏟아지는데, 이 비오듯 쏟아지니까 뭐 더워서 못 견디겠는데 시원한 바람으로 땀이 싹 식었어. 이걸 온유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셋째, 사나운 야생 짐승, 사나운 야생 짐승을 훈련을 시켜서 말 잘 듣는 짐승으로 만들어. 요거를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고 보니까 앞에 막 열난거나 막 뜨거워서 땀난거나 짐승이 막 사나운 거나 보니까 이게 순한 게 아니요, 순한 게 아니고 부드러운 게 아니요. 그런데 이렇게 거칠고 힘든 그 상황을 잘 다듬어 가지고 부드럽게 만든 게 온유한 거야. 그러니까 온유를 다 열고 보면 그 속에 이 성질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잘 관리를 해가지고 못 나오게 절제하는 거야. 절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베드로가 칼 들고 막 설칠 때, 그때 그만둬라, 칼 집어넣어라 하면서 내가 하늘에 12영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요, 성질 내면요 하늘에 12영 갖고 흔들어 버리면 세상에 살아남을 게 없어요. 안 하시잖아요. 그런 거를 딱 누르는 것을 뭐라 그러냐? 온유하다 그래. 그러니까 교회는요, 성질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요, 성질이 더러운데 온유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온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성질 착한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안 그렇거든요. 안 그래요. 저도요, 한상깔 해요. 근데 교회에서 안 하잖아요. 누르잖아요.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성질 들어가지고 막 흔들어버리면 교회 뭐가 되겠어요? 안 되죠. 예수님이 하늘의 12영 더 되는 천군 천사도 동원을 안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겸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이 겸손이라는 말을 라틴어에 보면은 휴밀리타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땅 바닥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땅 바닥입니다. 더 겸손하다고 파고 들어가면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요. 왜? 파고 들어가면요, 앞뒤가 안 보여요. 그렇죠? 앞뒤가 안 보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요. 올라가면요, 아래 것들이 안 보여요. 교만한 사람이요. 너무 올라가면요, 다른 사람이 다 수준 낮아 보이고, 너무 깊이 들어가면요, 다른 사람이 깊이 없어 보여요. 교만이에요, 이거는. 바닥까지 내려와서 눈높이, 어깨 높이를 맞추는 게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 자,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 개돼지로 안 왔어. 인간하고 같은 몸으로 왔어. 와가지고 같이 지내셨어. 그래서 임마누엘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셨어. 이게 바로 겸손의 모습이다. 그 예수님을 봐야 돼요.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내 고백이 거짓이 되는 거죠. 거짓 고백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가 못해요. 세 번째 보면 용서하는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3번만 용서하면 괜찮다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요, 7번까지 할까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대단한 거지. 3번만 해도 되는데 나 7번 할게요 하고 딱 예수님 앞에 참 어깨 으쓱해 가면서 뿌듯하게 나는 7번까지 할게요 딱 했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7번이 뭐냐, 이름없이 7번도 해라. 이 말은 끝까지 하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용서하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근데 용서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나는 한 번 응어리지면 눈에 흙 들어갈 때 안 풀려. 이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용서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볼 때 절제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절제하는 모습을
바라보아야 된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는 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요. 십자가를 참아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요. 십자가를 참아요. 아픔도 참고요. 부끄러움도 참아요. 감정이 왜 예수님이 없겠어요? 예수님은요, 슬픈 일 당할 때 눈물을 흘렸어요. 졸릴 때 잤어요. 감정이 다 있어요. 화날 때요,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성전에 장사꾼들 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왜 감정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참으셔요. 십자가도 참으시고, 고통도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참으셔요. 3절 말씀 보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자, 잘 보세요.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렸어요. 그런데 고마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역을 해요. 이게 사람 진짜 환장할 노릇이잖아요. 내가 고생해서 키워놨어요. 열심히 잘 가꾸어 놨어요. 근데 이게 조금 머리 컸다고 덤벼들어요. 이제 나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어요. 성질나죠, 이거. 성질날 일이죠. 예수님께서요, 참 보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잡아 죽이려고 난리를 치죠. 가끔 보면 그래요. 초신자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교회 일하는 거 가르치고 봉사하는 거 가르치고 잘 일꾼 만들어 놨더니 조금 지나면 컸다고, 이제 자기도 컸다고 그런 사람들이 간혹 다른 교회에 있다고 그러대. 그렇다고 그러대. 간혹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을 버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역해요. 그거를 참아요. 이게 절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고향 것들하고 천군천사 동원해서 다 뒤흔들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은혜를 거역하는 사람, 정말 몰상식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이 잘 참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 계속 바라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꾸 보다 보면 닮게 되어 있다고. 예수님 바라보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로서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모방은 제2의 창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꾸 본받다 보면 배우다가 거기서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내게 되죠. 예수님을 자꾸 모방하다 보면 닮아가게 돼 있고 새로운 게 또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첫째, 생각을 좀 해라.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제대로 하려면 일단 여기에 죄가 빠져나가야 돼요. 안경을 끼시고 계신데 안경을 꼈는데 갑자기 목욕탕 들어가면 뿌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성에가 끼면 안 보여요. 잘 보이려고 안경을 꼈는데 성에 끼면 안 보여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제대로 봐야 되는데 내 성질 딱 끼고 보면 예수님이 제대로 안 보여요. 죄 끼고 바라보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거 닦아내야 돼요. 그 죄를 닦아내야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을 바라볼 때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말씀을 늘 기억을 해야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려면 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은 나에게 위로도 주고 소망도 주고 용기도 주고, 그렇지만 또 말씀은 나를 굉장히 속 뒤집어지게 만들어 놓기도 해요. 왜냐?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게 하거든요. 또 이거 잘 안 들면요, 하나님이요 채찍도 내리셔요. 그래서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진노의 채찍도 내리죠.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가 보면요,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막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될 때가 있는데요, 또 듣다 보면요 성질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교회 뭐하러 나오나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어요. 왜? 자꾸 나를 건드리거든. 자꾸 건드리거든. 왜? 말씀은 축복도 주지만
자꾸 나를 뒤집어 까가지고 죄를 자꾸 들춰내고 수술을 해야 되니까 나를 힘들게 만들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사생자. 사랑하는 자에게 진노와 채찍이 있어.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지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자꾸 부딪히고 속이 뒤집어지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수술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또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생각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제가 히브리서 12장을 읽으면서 쭉 몇 가지를 정리해 보니까 첫째로 뭘 해야 될까? 인내하며 앞으로 있을 일을 경주하라. 인내, 경주,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할 때 벗어버려야 돼. 죄는 자꾸 벗어버려야 되고 내 욕심은 자꾸 벗어버려야 되고 내 생각은 자꾸 벗어버려야 돼. 그래야 경기가 잘 되겠죠. 둘째,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화평과 거룩함.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화평이 있어야 되고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 자꾸 싸우려고 달려들면 안 돼요. 진리를 위해서 악과는 싸워야 돼요. 근데 싸울 때 사탄과는 싸워야 되지만 성도끼리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14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예수 바라보는 사람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다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돌려서, 화면 돌려서. 이것이 없이는, 화평함과 진리입니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요겁니다. 화평을 추구하지 않는 자, 자꾸 트러블을 일으키는 자, 주님을 볼 수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려면 이런 것들을 다 고쳐 나가야 된다. 예배 자체가 예배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하라고 그랬잖아. 그 전엔 예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있어도 예배 자체가 안 돼요. 왜? 지금 말씀에 그랬잖아. 주를 만나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못 만나는 예배가 예배입니까? 그건 예배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쓴 뿌리가 나지 못하도록 하라. 쓴 뿌리. 15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느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나에게 쓴 뿌리가 나오면요, 옆 사람이 더러워져요. 참 희한하죠. 내가 쓴 뿌리 냈는데 옆 사람이 더러워져요. 쓴 뿌리가 뭐냐? 말 막 하는, 쓴 말들 막 하고요. 행동 자체가 쓴 행동들이 막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다. 쓴 말 하지 마라. 여기 가서 말 옮기고 저기 가서 말 옮겨가지고 자꾸 성도들 이간시키는 말 하는 거 쓴 말입니다. 가서 이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이 해를 입을까 안 입을까, 이걸 할 때 참 성도끼리 아픔이 될까 안 될까, 최소한 그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 생각 안 하고 네 편이다, 너 내 편이지 가서 막 해버리면 쓴뿌리요. 쓴뿌리. 이 쓴뿌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다. 쓴뿌리 다 빼버리고, 하기야뭐 아멘 안 하는 이유가 쓴뿌리가 없는데 굳이 뭐 내가 매겨갈 필요가 없잖아. 쓴뿌리는 다 빼버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망령된 일을 하지 마라. 망령된 일. 16절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장자의 명분입니다. 팔았어요. 누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장자의 특권을 가진 자래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어요.
이거 팔아버리는 사람 망령된 자요 에서와 같은 자입니다. 에서 슬피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이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자다. 말만 바라보자 하지 말고, 나 예수 바라본다, 나 예수 믿는다, 나 교회 직분이보다 그러지 말고, 진짜 예수 바라보는 자로서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이 더러워지는 일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것이 진짜 절제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보니까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갈 때 올라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굳이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다 즉석에서 죽임을 당하더라 하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은요,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요, 내 좋은 본향을,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본다는 건 천국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더 나은 본향 하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상을 예비하셨느니라. 참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봐.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은요, 천국 바라보고요, 천국까지 가요. 그러니까 천국까지 가는 길에 중간에 뭐가 좀 있어도 에이 하고 떨쳐버리고 가지, 그거 가지고 하다가 천국 가는 길 놓쳐 이거 안 한다 이 말이요. 목적이 분명하면요, 중간에 가다가 뭐 좀 걸려도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기차가 막 서울 가는 기차가 서울 가는데 중간에도 고양이 한 마리 뛰어들었다고 기차 세우지 않아요. 누가 그 세웁니까? 안 세웁니다. 멧돼지 하나 들어왔다고 기차 세우지 않아요. 치면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목적이 거기니까. 천국 가는데 사소한 거 누가 나 건든다고 해서 그거 떨치다가 뭐 싸움하다가 하다가 목적지 잃어버리고 기찻길 빠져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천국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바라보면서 천국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은혜 받아야지. 은혜 안 받고 어떻게 이게 됩니까? 은혜 받아야 되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은혜를 받자. 28절에 이렇게 했어요. 은혜를 받자. 결국 예수님 바라보는 거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바라봅니다. 이게 못 바라보는 건 뭐냐? 은혜 못 받았다는 거죠. 말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 안 된 사람은요, 말만 은혜 받은 거지 진짜 은혜 받은 것은 아닌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더라. 이런 사람들은요, 세 번째 보니까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서 알고 있더라. 목표가 어디냐? 28절 보니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천국이 목표예요. 네 번째로 말하기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어제 이렇게 여러 신문을 이렇게 하다가 제목이 좋아가지고 한번 읽어봤어요.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화장실의 기도. 화장실에서 기도하는데 유대인들이 화장실에 기도문을 써서 붙여놓은 게 있대요. 그거를 소개를 했더라고. 그게 이제 유대인들에게다가 아차르라고 하는 기도인데 화장실에 그런 기도가 붙어 있대요. 내가 다 못 외워가지고 써갖고 왔어요. 한번 잘 들고. 제가 입으로 표현하면 경망스러운 말이 나오니까 고상한 말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돼 있냐면, 찬양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지혜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많은 구멍과 빈틈을 만드신 분. 화장실에 앉아서 생긴 구멍이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구멍과 빈틈을 만드신 분.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명백하고 잘 알려져 있듯 만약 이것 중 하나라도 파멸되거나 막힌다면,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에 앉아 있어요. 구멍 하나라도 파멸되거나 찢어지거나 막힌다면 주님 앞에 잠시라도 살아서 서 있을 자 누가 있겠습니까?
찬양 받으셨어. 그러니까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구멍 만들어서 잘 나가게 해주시고 찢어지지 않게 하시고 막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걸 써놓은 거예요. 이걸 보고요, 어떤 사람이 또 책을 썼어요. 그거를 보고 책을 썼는데, 타시 해리슨 윙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이라는 예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이 기도문처럼 아름다운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 우주 만물을 과학적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야. 근데 사람의 몸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 과학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라고 글을 썼어요. 거기다가 또 뭐라고 했냐. 사람은 그게 싫다고 쳐다보지도 않고 냄새난다고 찡그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과학적으로 구멍을 잘 뚫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화장실의 기도입니다. 보니까 감사할 일이 참 많아요. 우리는요, 더럽다고 쳐다보기도 싫은데 하나님은 그거를요, 우주를 만든 그 기술로 그 구멍을 잘 만들어 가지고요, 막히지도 않고 찢어지지도 않게 잘 해놨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매사에 감사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글을 썼어요. 전에 이게 반숙이 좋다. 완숙, 설교도 완숙이 좋잖아요. 근데 설교 죽으면 반숙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반숙을 더 맛있게 먹잖아요. 설교하면서 늘 그래. 설교가 은혜스럽고 아름다운 설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는데, 어쩌다 보면 설교가 죽 쓰는 설교도 있어요. 근데요, 죽 쓰고 나면요, 그 죽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왜? 밥 못 먹는 사람 죽 먹으면 또 되잖아요. 자,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나오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경찰서장하고 우리 경목들하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동부경찰서의 모든 그 과장들 다, 이 말동 3개짜리들을 다 서장 4개짜리 하고 우리 목사님은 5분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경목 위촉식이 있었어요. 그 위촉식에서 그 경찰서장이 직원 하나를 엄청나게 칭찬하는데 막 입에 막 침이 튀도록 칭찬을 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거기 이 동부경찰서 신우의 회장이야. 계급은 안 높아. 근데 얼마나 입에 침이 튀도록 칭찬을 하는지, 새벽 예배 갔다가 바로 경찰서로 출근한대. 새벽 예배 끝나면 5시 반, 6시잖아. 그럼 바로 경찰서 출근한대. 보통 출근 8시, 9시잖아. 와서 뭐 하냐. 마당에 물 뿌리고, 꽃밭 가꾸고, 풀 뽑고, 뭐, 꽃 주시고, 그런 걸 한대. 계속 하는데, 서장은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종교를 택한다면 저 사람 때문에 기독교를 택할 것 같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칭찬하더라고. 야, 누구든지 저 사람 보면 교회가 다니고 싶을 마음이 생기겠대. 그러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 어떤가? 그리고 옛날 내 생각을 했어. 옛날에 부목사 때 내 생각을 했는데, 나는 부목사 때 뭐 했냐면요, 새벽 예배 끝나고요, 빗자루 들고 동네에 마당 쓸었어요. 부목사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아서, 교회 시키지도 않고, 교회 업무도 아니에요. 근데 왜 쓸었냐면, 그 쓸면서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마당 깨끗하게 쓸렸으면 들어갈 때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하루 기분 좋게 다니게 하시고, 이 교회 앞에 지나갈 때 기분 좋게 하시고, 막 쓸었다고.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참,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게 뭘까?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게 뭘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뭘까? 내가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가지고 할렐루야 하는 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걸까? 내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되고, 내 삶을 보고 사람들이 아,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요, 말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몸으로 보는 거고요, 삶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 절제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겠지요. 한 달 동안 절제 설교를 들었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새겨졌습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